이제 뭐 구약 결혼, 신약 결혼 과목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뭐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최근에 한 형제님이 연락을 했는데 구약 결혼 이번 학기에 강의한 건 아니고요. 지난 학기 말고 그 지지난해, 그러니까 구약 결혼, 신약 결혼을 신학원 초창기에, 그러니까 제1기 졸업생들이 들었던 그 구약 결혼, 신약 결혼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예.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무지했고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더 다가서야 되는데 하면서 뭐 상당히 자기로서는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역자들에게 이 CD를 좀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 30개 지금 만들어서 이제 보낼 예정인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각 성경에 예를 들면 뭐 고린도전서, 그럼 고린도전서가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서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고 거기서 또 중요한 교리들이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핵심적인 것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루었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뭐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책이고 제 기억으로는 1장 1절, 1장 2절 이렇게 해서 강해를 해서 66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면은 계시록이 그 주제별로 이거를 이제 이게 시간 연대기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 보니까 제일 공부하기 좋은 방법은 소위 말하면 주제별로 나눠서 교회 시대, 그다음에 환란 시대 중에서도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에 있어서의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쭉 우리가 공부를 한 게 주제별 계시록 성경 공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훨씬 쉽죠.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는 건 두 번째고,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주제별 계시록 공부해서 36시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한 계시록 강의가 6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시간이 넘는 시간을 계시록에다가 우리가 이 강의를 해놓은 것도 있고, 자세한 공부는 그걸 하시면 아마 시중에 뭐 계시록 특강 뭐 아니면 뭐 계시록 집회 무슨 성회 막 지금 계시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이 호감 어필하고 호기심을 돋구는 그런 주제이다 보니까 문제는 과연 성경적으로 제대로 했느냐, 그건 의문입니다. 왜냐, 오늘 여기 본 것처럼 계시록은 66번째 책입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서론, 본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65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계시록으로 결말되어지는지를 알 때만 비로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첫 번째, 여기 지금 나눠드린 그 프린팅을 해보시면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이 성경의 마지막에 놓인 이유는 이전의 65권을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흥미진진한 주제로 인해 성경을 계시록부터 읽거나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로 인해 혼돈과 오해가 발생합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차근차근 성경 공부를 착실하게 해서 뭔가 전체적인 걸 안 다음에 66권의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계시록의 내용이 종말과 관련되다 보니까 호기심 차원에서 계시록부터 막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계시록 자체로 여기 나와 있죠. 독자적으로 서 있는 책이 아니에요. 거기 보십시오. 계시록은 독자적으로 서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 천사, 마귀 그리고 땅을 다루심의 종교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때부터 땅이 어떻게 종결이 되는지를 쫙 과정을 모른 채 마지막 결론만 알면 뭐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시록에서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계시록은 종결의 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알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어, 우리 말로 헬라어란 말 쓰죠. 헬라어 또는 그리스어라고 하는 그 언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입니다. 그래서 뭐 알파 코스도 있고 요즘에 뭐 알파란 말이 좀 아주 좀 그럴싸해서 아주 자주 쓰이죠. 네. 뭐 플러스 알파란 말도 쓰고 알파란 말이 뭐 수학에도 쓰이고 많이 쓰이는데, 반면에 또 맨 마지막 철자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여러분은 오메가 무슨 시계가 떠오를 텐데 그 또 교회 좀 다니는 분은 저 알파와 오메가 신학원 여기 요 근처에 있어요. 바로 옆에 가면 있어요. 알파 오메가 신학원. 어쨌거나 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죠? 시작이요 끝이라고 하는 것을, 왜? 알파벳 처음이고 끝이니까. 그리고 알파벳의 처음에 끝이면 모든 단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위대한 이름인데, 그 이름을 계시록에서 3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계세요. 첫 번째 1장 8절에서 그 다음에 21장 끝부분에 21장 6절에서 그리고 22장 16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알파 오메가로 소개하셨는지. 자, 그래서 종결됩니다. 오메가 종결됩니다. 404절 중 계시록은 총 404절로 되어 있는데 278절이 구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러니까 66권 중에서 앞부분 구약 39권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많으니까 계시록 그러면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고 신약인데 뭔 구약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 아니라 아예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은 모를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왜 278권이 구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22장인데 장수가, 그런데 거기에 500군데가 넘게 구약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아야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계시록부터 성경을 읽거나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게 이제 첫 번째 계시록 공부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은 그 기록이 연대기적으로, 즉 사건 발생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계시록을 읽다가 엄청난 혼동에 부딪혀요. 왜? 분명히 계시록 11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 것 같아. 뭔가 다 끝난 것 같아. 그리고 갑자기 딴 얘기가 나와.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특히 이 12장서부터 15장 요 사이에 있는 그 중간 부분은 핵심적인 주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반복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끝났죠? 근데 창세기 2장 4절에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 중에서 1장 끝부분에 사람을 창조한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장에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간 창조는 1장 끝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사건 개요를 11장까지 보여주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그 중간에 일어났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따로 뽑아서 12장, 13장, 예를 들면 짐승에 관한 거는 13장, 그 다음에 이 사내 아이에 대한 건 12장, 그렇죠? 그 다음에 코드주 틀에 관한 건 14장,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벨론 멸망에 관한 것은 17장, 18장, 그 다음에 16장은 그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 관한 것들을 다시 반복하시고, 앞부분에 나온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주는 박해일 수 있어요. 박해일 수 있어요. 고난이. 그런데 그 고난보다 훨씬 강한 강도의 비슷한 내용의 고난이 16장에 반복이 돼요. 그래서 6장과 16장을 이렇게 6장서부터 11장 사이와 16장을 비교해보면은 같은 내용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왔던 심판은 약하고 그거보다 훨씬 강도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뒤에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9시부터 12시까지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사탄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아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장면이지만, 12시가 되면서부터는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임하는 순간입니다. 12시부터 3시까지는.
무슨 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앞부분은 사탄의 박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 사탄, 이 메시아가 탄생할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탄의 박해이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시저를 로마의 황제 그리고 이 짐승을 우상 숭배하고 거기다 전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16장에서 훨씬 강도 높게 더 배가 돼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지 아니면 사건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읽었다가는 이게 다 끝난 줄 아는데 왜 또 딴 얘기가 왜 또 나오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할 점을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특히 중간 부분은 시간 순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맥을 잘 파악해야 그 시점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의 해석입니다. 계시록의 해석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뭐 더 있어요. 그러나 요약하면 계시록의 해석은 과거적. 과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로마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상징적으로 계시록에 들어있다. 따라서 계시록의 사건은 이미 다 끝난 과거적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교회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내용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2000년 역사에 맞춰서 계시록을 딱딱 끼워 맞춰야 돼요. 그런 아주 또 엉투당투당한 해석이 있고, 내가 엉투당투당하면 아마 흥분하고 당신이 뭔데 그럴 분들이 계세요. 예, 저 광명에 계신 뭐 목사님도 그냥 역사적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책을 두껍게 써가지고 저 하나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내 책에 꽂혀 있는데 저는 뭐 참조만 하지만 그러나 뭐 틀렸다 비웃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래도 실력이 있고 뭔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관점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교만해서 비웃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됐다. 그 다음에 신비적이 뭐냐면 이거 영해라고 하는데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이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건 다 선과 악의 영적 투쟁으로 해서 전부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데, 과거에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 계시록 강연을 하는데 100% 영해하더라고요. 이것도 사람들에게는 어필이 잘 돼요. 왜? 그럴싸하잖아요. 우리에게 막 영적으로, 그렇죠? 예, 갖다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갖다 꿰 맞추면은 그것도 굉장히 그게 조금 풍요적 해석이라든가 영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이단들, 요즘에 막 설치는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영해고요. 예, 그렇지 않은 이단과 이단이 아닌 사이에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룹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당한 영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요. 자, 보세요. 성경 본문 자체가 이 책이 예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 이후에 있게 될 사건으로, 요한이 죽은 이후에 있게 될 사건들인데 그 내용이 예언적임을 7번에 걸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직 안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장 11절.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참 저도 이거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럽냐? 여러분이 좀 유의해서 들으시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논쟁이나 또 비판이나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 성경에 나오는 prophecy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prophesy라고 하는 동사와 prophecy라고 하는 명사를 예언하다,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언하다, 대언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언인 대언 속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로 대언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서
대언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더 너무 애매모호한 넓은 의미로 표현해가지고는 원래 성경 자체가 의미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뉘앙스가 잘 안 들어와서 이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예언적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성경에는 지금 예언이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전부 대언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번역할 때도 고려를 하시겠다 했는데, 왜냐면은 명백하게 예언인 경우에, 대언 중에는 예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책망도 있고요. 대언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꼭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만은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한 일이, 대언자들이 한 일이.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했다, 대언이 맞지만 문맥상 예언인 경우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언을 좀 썼으면 좋겠다. 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언이라는 용어를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신학책이고 전부 다 보면 예언적 입장에서 보면, 예언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사실 정병수 교수님도 지난번에 그 뭐랄까 특강 8월 15일 특강할 때 보니까 예언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쓰시더라고요. 내가 안타까웠어. 왜? 근데 왜 이 성경에는 예언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언이라는 용어를 안 쓰면 쓰려고 하다가도 나도 자꾸만 양심에 우리 성경에 예언이 없고 대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도 막 가리키다가 이거 대언이라고 해야 되나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막 헷갈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명백하게 예언인 경우에 대언으로 놓되, 왜냐하면 넓은 의미로 쓸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나 명백하게 예언인 경우에는 적어도 한 10군데 이상은 예언이라고 써야 우리가 예언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려하시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보니까 그냥 대언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가리킬 때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용어를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고, 또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 이 성경에 보시면요, 앞부분에 뭐 앞에 설명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대한 개요라든가 뭐 주제라든가 이렇게 무한 설명이 들어있죠? 거기에는 예언이란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언이란 말을 안 쓰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하도 뭐 권사님들이 예언했는데 뭐 목사님이 되라는 둥 뭐 이런 이상한 예언들을 하고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아예 예언이라는 용어를 빼버린 거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고, 왜냐하면 계시록 공부할 때는 예언이라는 용어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특히 그렇죠? 예언적 미래를 내다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 또 19장 10절로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0절도 거의 대부분의 건전한 주석가들은 다 이걸 예언의 영으로 보거든요.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근데 계시록 1장에서도 그게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썼듯이 이것은 예언의 영이거든요. 지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앞으로 향후 있게 될 일을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2장 7절에도 보십시오. 22장 7절. 성경 자체가 계시록은 미래적 적용, 미래적 해석을 해야 옳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구절을 7구절이나 찾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예언이면 좋겠다. 특히 계시록에서는. 그 다음에 22장 10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공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더더군다나 18, 19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이걸 전부 예언으로 아마 되어 있는 뭐 한글 킹잼성경이라든가 또 아마 한글 개혁성경에도 아마 이게 예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 저는 아쉽지만 뭐 대언 속에 예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문제가 있다든가 뭐 오류가 있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계시록 같은 거를 가르칠 때에는 조금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참조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이 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발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혹시 질문을 하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내용은 1장 19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의외로 구조가 간단하게 쉽게 성경 자체에서 설명을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할지니. 그래서 지금 본 것이라고 했죠. 근데 본 게 뭐냐면 9절서부터 18절까지예요. 9절서부터 18절까지에 지금 보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보았다. 등잔대를 보았다 하면서 지금 요한이 보았다는 얘기를 썼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요한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썼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과, 지금 있는 것은 요한이 지금 교회 시대 출발점에서 있죠. 따라서 2장 3장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 이후에 있을 것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된 이후에 대환란에 대한 얘기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면 답이 나와 있죠. 4장 1절.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다가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이라는 표현과 아까 얘기했던 1장 19절에 이후에 있을 것들하고 똑같은 말이죠. 동사가 must하고 shall이라고 하는 그 강조하는 동사만 다르지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자, 그런데 대부분 라킨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주한리를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과거에 스승으로 모시고 했던 그 피터 라크만 박사는 이거하고 달리 해석을 했어요.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가? 지금 성경적으로 오류죠.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4장이 똑같이 후에 있게 될 일이라고 성경을 설명했잖아요. 1장 19절하고 4장 1절하고 비교해보면. 그렇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오해를 했냐면 1장을 가보세요. 이우진 형제님 저쪽에도 켜있으면 저쪽 건 끄시죠. 하나. 맨 위에 오른쪽 코너에 운전. 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Lord's Day인데요.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 즉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피터 라크만 형제님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봤어요. 왜냐? 구약 성경에 보면 The Day of the Lord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계시록 1장 10절에 명확하게 구약처럼 The Day of the Lord 했으면 저도 그 교리에 동의하겠어요. 그렇죠? 성경으로 풀어서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The Day of the Lord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Lord's Day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죠. 영어로 표현하면은 소유격을 하나는 쓴 것이고 하나는 of라고 하는 전치사로서 풀어서 썼으니까 의미는 같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였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의 용례로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주의 몸이란 말이 나와요. The body of the Lord 이렇게 안 돼 있어요. Lord's body. 그 다음에 주의 몸 된 교회가 Lord's Day 여기 나와 있죠. 주일에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에 모여서 in the Lord's name,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다음에 Lord's Supper, 주의 만찬을 지키고, 그렇죠? Lord's name,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해서 성경 자체가 Lord's Day, Lord's Body, Lord's Supper 해서 일관성 있게 성경으로 풀 수 있도록 여기다는 Lord's Day라는 말을 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Sunday School이라고 하는데 썬데이야말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니까 사실은 Sunday School보다는 우리나라의 주일 학교가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Lord's Day가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거를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구약 성경하고 일치를 시키다 보니까 이 시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시점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20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주님의 재림의 시점에 지금 요한이 있다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요한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재림이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는 그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 것이 뭐예요? 과거 시대인 교회 시대가 되고 지금 있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지금 환란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환란이 지금 끝나는 마지막 재림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현재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환란 이후에 뭐 천년왕국을 앞으로 있을 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9절의 세 부분을 나눌 때 로크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요한을 재림 시점, 즉 환란 끝 무렵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서 보니까 환란이 현재가 되고 천년왕국이 미래가 되고 교회 시대가 과거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후에 있을 일은 4장 1절부터잖아요. 그럼 환란부터. 그러면 현재 있는 일은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교회 시대에 막 시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현재 있는 건 교회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2장 3장. 그럼 본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라르킨이 나눈 3등분이 또 제임스 낙스 형제가 나눈 3등분이 워치만 리가 나눈 3등분이 맞고 로크만 박사가 나눈 3등분은 잘못됐다. 왜? 로드스 데이라고 하는 거를 억지로 구약에 안 맞는데 비슷한데 자 여러분들 이 그림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아니라 이게 아이들 이렇게 무슨 보면은 이렇게 막 갖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쫙 그림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나? 퍼즐 게임이라 그러나? 네. 어떨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안 맞아가지고 안 맞죠.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낀 거면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Lord's Day와 The Day of the Lord는 다른 겁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The Day of the Lord 만약에 로хан 박사가 하는 게 맞으면 당연히 구약으로 똑같은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주님은 Lord's Body, Lord's Supper란 말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사용하면서 Lord's Day란 말을 썼으니까 Lord's Day에 Lord's Body가 모여서 Lord's Supper를 거행한다. 얼마나 성경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4장 1절과 1장 19절에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이 계시록의 첫 구분에서 그런 박사 같은 분도 이게 참 까치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구나. 너무 구약의 The Day of the Lord에 집착해서 이와 같이 이 일이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와 같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요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약은 뭐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요약을 쭉 훑어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더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입 및 주님의 인격과 부활 후 모습을 계시함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계시록을 쓰게 됐는지 그 이유가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저희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고 한킹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라 이렇게 안 하고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우리 흥정역도 번역한 전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우라고 하는 저지치사가 영어로 치면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힘든 거는 뭐냐면 이게 정반대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The love of God.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어부가
그때는 주격입니다. 뒤에 of가 God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자예요. love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love of God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해서 God을 어부의 목적격으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The fear of God이라는 게 있어요. The fear of God. 그럼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럼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서 두려워합니까? 그 자체가 벌써 성급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주격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도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휘에 대해서는요, 성경 해석에 엄청난 이제 자, 예를 들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신학을 하고 그러시니까 이런 문제도 혹시라도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여러분들 아마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대부분 다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해서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만 못 박혀 있나니, 이거 현재 수동이라고 하는데요. I am crucified. 이게 뭐냐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못 박혔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못 박혀 있다라는 뉘앙스를 갖는 표현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이 시제를 현대 영화에서는 안 써요. 킹제임스 성경만의 장점이에요. 예수님은 딱 믿는 순간에 그와 하나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서 못 박혔어요. 그럼 과거에서 단회적 사건으로 끝난 거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 박혀 있어요. 이거를 알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난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가 막 풀려난다고. 풀리기는 어떻게 풀려요? 한번 못 박혀서 계속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속아서 그렇지. 죄에 대해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용해 먹을 수 없어요. 내가 속아서. 옛날에는 못 박혔지만 지금은 못이 빠졌나? 아니, 못이 빠지긴 왜 빠져요. 아닌데도 속는 거란 말이죠. 킹제임스. 그래서 이걸 고민 끝에 못 박혀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킹제임스 성경만이 갖는 아주 위대한,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구조는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 구조인데 이게 지금 두 군데가 일반 성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영어도 have been, 뭐는 was 이렇게 과거 시제로 다 돼 있어요. 아니에요. I am crucified.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니까 전부 다 뒤에 나와 있는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할 때 이 of를 목적격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게 맞죠.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산다가 성경은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The faith. 왜 그거를 충성으로 번역했냐? 아니, 믿음이라니. 성령의 열매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 더 센 사람을 믿어야 될 때 믿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누구를 믿을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냐, 성령의 열매.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충성이라고 할 수 없이 둘러붙여서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중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목회자 중에서도 저는 이 페이스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충성이라고 해서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초반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faith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사이에 삼위일체 간에 신뢰할 때도 사용되던 단어예요. 믿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누굴 사랑하고 사랑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삼위일체 신비는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푸는 핵심이에요. 서로 믿었잖아요. 믿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분량이 로마서 12장 3절에 의하면 각자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하고 비교해보면 턱없이 모자라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사랑이 있죠. 부모 자식 모성애라는 것도 있고 친구의 우정이라는 것도 있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폭풍과 몰아치고 그냥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저 배 뒷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편안하게 평강을 유지하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순간에는 believe, 믿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걸 가지고 믿었지만 신앙생활을 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걸 구원을 자꾸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할 때에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faith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치사가. 무슨 소리냐면 the faith of the Son of God 이렇게 안 되어 있고 the faith in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걸 구분해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구원받을 때에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말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풍우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즉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이 제공하시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전부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쳐가지고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됐습니까? 초안에 우리도 논쟁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번역이 되고요. 논란, 토론 이해가 드디어 된 거예요. 왜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e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돼서 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안하지 않아. 너무나 평안해. 그 평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평안이 갑자기 아이가 교통사고를 하고 집에 쌀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이거 그냥 믿음이 다 평강이고 뭐고 다 그냥 불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my peace 내가 내 평안을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하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최적으로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하고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걸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제 자신이 이거를 안 지가 5년, 10년? 모르겠어. 30년 신앙생활 중에서 아마 7, 8년 뭐 정도 길게 하면 7, 8년 아니면 확실하게 깨달은 건 5년 남짓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막 긴가민가 하다가 결국은 이게 바로 성경도 지금 번역이 됐잖아요. 이해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특히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안 거예요. 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통해서 faith가 무엇인지 알고 love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부족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넓게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에 써있거든요. 5장 5절에. 그거 사랑 부족하다는 말 못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지금 꽉 차 있어. 내가 행동을 안 해서 순종을 안 해서 사랑을 못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남편을 모르셔서 그래.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아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을 모르시나 봐. 아유 사랑은 무슨 사랑?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실망하고 뭐 이런 게 어디 한두 번 있어요.
단점만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 우리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람, 우리같이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음가 돼서 들어와 있다. 예, 오늘 계시록 공부해야 되는데 이상한 공부했네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뭐 안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딴 데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Lord's Day하고 The Day of the Lord가 다르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누는 것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해도 돼요. 왜?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잖아요. 아, 이분이 알파 오메가구나. 아, 이분이 심판의 주이시구나. 아, 이분이 첫 진실될 말씀이시구나. 아,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도 맞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주격으로 봐도 문제가 없죠. 이게 하나님께서 영어를 택하신 이유예요. 영어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만이 하나님의 이중 적용, 듀얼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말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미래잖아요. 벌써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계시록 공부하면 위험하다 그러고 큰일 난다 그러고 그러면 아니죠. 보여주신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런데요, 상징적인 상당한 그런 이 비유법,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기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얼굴이 창백한 말이라든가 그다음에 빨간 말은 이제 피를 상징해서 죽음을 상징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기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법이 현대 문학이나 글 쓰는 사람에게 다 요즘도 사용되잖아요.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되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얼마나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위대한 책입니까? 성경 어느 책도요, 이 책을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아예 선언해 놓은 책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계시록은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결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도입에 대해서 첫 부분을 조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그대로 입증되죠. 두 번째,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영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나오겠죠. 삼위일체.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온된 교회죠. 그러면 우리는 왕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땅에서 느슨하게 살고 엉성하게 살면 왕이 될 수 없다. 뭐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왕은 아니고요. 왕은 다 왕이야, 신부는. 그런데 종으로서 일을 안 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상급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왕은 다 왕이에요. 그건 교리적으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신부는 왕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뭉토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 그대로 오신다고 얘기를 했죠. 성경에서 구름을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네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자, 스가랴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시록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네요. 왜? 여기 보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찌른 자도 본다 그랬죠? 예.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런데 스가랴서 1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장주혁 형님은 벌써 우리보다 첨단으로 앞서가시네. 딱 스마트폰에서 성경 딱 해가지고 스가랴서 12장 10절 딱. 저도 요즘엔 지하철 다닐 때 성경 안 가지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다 읽으면 아주 좋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예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환란 즉 7년 동안의 야곱의 고난을 거쳐서 유대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통해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져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데 그때 여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우리가 찌른 그분 아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는 목적어가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이 나는 누구냐? 12장 1절에 보면은 주어가 주 하나님 즉 여호와예요. 주 굵은 글씨로 쓴 영어로 치면 LORD가 전부 대문자로 된 주. 그러면 여호와가 나를 찔렀대.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시잖아요. 네?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심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는 나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성경을 뜯어고친 사람들이 야 신약에 보니까 글을 찌른 글을 보겠고 그랬는데 왜 구약에는 나를로 돼 있을까? 무지해서 고쳤을 수도 있고요. 비교하다가 두 번째 야 잘됐다. 예수가 무슨 신이야 인간인데 실패하고 죽었잖아. 그런 사람을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그 뭐냐? 예수님께서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침례받을 때 신성을 줬는데 하나님의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죽는 순간 신성이 떠나버렸어. 그래서 죽은 예수는 인간이야. 신이 아니야.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구절만 나오면 싹 고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를 하면 나가 예수님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글을 고치자 글을. 그래서 여호와하고 예수님하고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강도가 예수님이 달려있을 때 그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는 예수께 지금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예수께 인간 예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께 이르기를 주여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왜? 부활하실 게 뻔하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주여. 그래서 지금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강도한 사람이. 그런데 에이 죽는 순간에는 신성을 뺏겠지. 이제 인간인데 비참하게 죽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아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쳤어요? 싹 예수께를 그분께로 싹 고치고 주여를 예수여 고쳤어요. 그분께 예수여. 다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더니 김영균씨 왜요? 뭐 이상할 거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뭐 하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따라락 나한테 오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주님 그러는 거야. 에? 내가 왜 주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냥 바울이 놀래가지고 막 옷 찢으면서 내가 왜 하나님이냐고 막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는.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지금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걸 못 믿는 사람이 개혁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에서 그분께 예수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분께 예수여나 뭐 예수께 주여나 뭔 차이가 있어? 비슷하네? 그건 못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변개했기 때문에 수백 구절 시컨 변개해도 못 알아듣는다니 못 찾는다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얼마나 치명적인 독소를 성경에다 집어넣는 예수님의 신성을 다 망가뜨렸는데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각 하나님을 갖다가 희라고
직접 고쳐가지고 사람 다 속인다 그랬죠? 자, 어쨌거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찾으셨죠? 예, 8절 나는 알파 오메가여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전능자가 말하노라. 보세요. 아까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아들 성령 할 때 아버지가 구약에서 사용하시던 타이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도 그렇게 타이틀 사용하잖아요. 왜? 나가 하나님이야. 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도 주님, 예수님도 주님, 성령님도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을 때 이름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왜? 아버지 이름도 주, 아들 이름도 주, 성령 이름도 주. 그러니까 이름들이라고 안 하고 이름으로.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더라. 왜?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준 거야. 이름이 세 개 아니고 하나니까. 같은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셨어요? 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하고는 다르죠. 유대인들은.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 자 다시 돌아오셔서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조심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은 단수로 되어 있고 이 환난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환난은 인내는 경험을 할 때 체험을 할 때 나오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렇죠? 단수가 됐든 복수가 됐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환난에 대한 얘기지 환난 시대를 즉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대환난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통과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른 환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이때 Lord's Day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또 알파와 오메가 말씀 또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해도 괜찮겠죠.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시키시는 일인데요. 12절서부터 1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늠름하신 왕의 모습으로 여기 종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12절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느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아마 요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29절 공부할 때 다 다음 주쯤 될 때 아마 곧 공부하겠지만 이것은 대제사장의 옷이죠. 대제사장의 이 예복입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흰머리가 나죠. 오래오래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눈같이 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정제된 놋과 같으며 심판주라는 뜻이죠.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예표한다 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힘찬 우렁찬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의 7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이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해가 떠오르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러니까 기도원에 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서 내 종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 다 기절해서 몰라. 여기 써 있잖아요.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무서워서 인자하게 이렇게 미소를 띠고 나타났다. 그건 다 마귀가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인 거예요. 잘못 보고 온 거예요. 잘못 보고 온 거. 성경을 알면 절대로 안 속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 육체 안에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한 즉사하든지 아주 꼬꾸라져서 다니엘처럼 아주 그냥 기절해버리든지 다
다만 여기는 지금 인물을 부여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거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부활하심을 언급하죠.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래서 문 열고 나오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내가 본 것과 너 지금 나 봤지? 어린 양 아니고 유다지파의 사자 봤지? 왕인 나 봤지? 온 우주의 통치자인 나를 봤지? 나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과 너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 시대 2장 3장 잘 기록해. 그 다음 이후에 있을 것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서 있게 될 대환란과 천년왕국 쫙 미래 일들을 다 기록해라.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그대로 이룰 것이다. 곧 내가 본 것들 기록하시니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들의 전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프린트홀로 가시면 1장에 대한 도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부활하신 모습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베일을 벗고 쫙 계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우리가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2장과 3장 얘기했어요. 금방. 그 다음에 4장은 교회의 휴고를 나타냅니다. 19장에서 재림 때 이 교회가 다시 등장하는데 하늘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흰발탄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때까지는 교회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4장 시점이 교회의 휴거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장으로 갑니다. 1절 4장 1절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누군가가 올라올 거니까 열려있겠죠.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성경에서 이리로 올라오란 말은 딱 3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것은 구약 성도들 잠언에 나오는데요. 시편인가? 하여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간 구약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잠언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약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간다는 사람 있죠? 예, 이리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저 교회 시대에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 들립니다. 나는 어떻게 듣죠? 다 알아듣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계신 분은 다 알아들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 못 올라가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지금 읽었죠? 아니야. 11장.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이리로 올라와라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환난 성도들, 이 땅에 환난을 통과하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소리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의 사역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들,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환난 성도의 휴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란 말이 3번밖에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 시대의 휴거가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5장 어린 양이 7인을 여신. 5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4장 5장은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그냥은 안 읽을 것 같아. 저는 그냥 읽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성령 제대로 충만한 사람은 무릎 꿇고 읽을 것 같아. 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 예를 들면은 저 백악관 집무실에 가서 지금 그 오벌 오피스에 앉아있는 오바마하고 지금 맞대응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쉽게 읽을 수 있겠어요? 셋째 하늘에 지금 펴져 있는데. 자, 그 중에서 5장은 또 내가 봄에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행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마지막 천년왕국과 더불어 마지막 종결까지 쫙 펼쳐되는데 이 하나님의 주관하실 역사에 대해서 선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온 땅에 아무도 없어. 자격이 없어. 아무도. 다 죄인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선포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보세요. 2절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 합당하냐 하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His story에 해당하는 그분에 해당하는 그분만이 여실 자격이 있는데 그분이 없어. 안 보여. 인간 중에는 감히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자격이 없으니까.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요한이 안타까워서 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될 텐데 이거를 인간들에게 쫙 펼쳐서 보여줘서 계시해 줄 분이 아무도 없다. 이럴 수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5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격 있는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라.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에는 다윗의 가지였으며 어린 양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로 나타나 있어요? 유다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로 나타나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세요?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의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아니 금방 유다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를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보니까 어린 양이 서 계셔요. 왜? 그분이요. 이분이셔요. 놀랍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에란 단어인데요. 왜 전에냐? 왜 이거를 집어넣는가? 우리말에는 없어요. 영어에는 없어요. 근데 왜 집어넣는가? 영어의 시제가 과거 완료 시대인데 우리말에는 과거와 과거 완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밥 먹었니? 그죠? 밥 먹었어 하고 밥 먹었었어 뭐 이렇게 억지로 만들려면은 과거하고 과거 완료를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 완료, 과거 이전에 있었던 대과거라고 하죠. 과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에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보세요. had라고 돼 있죠? 이거를 잘못된 헬라어 성경 has been으로 돼 있고요. 다 그래서 최근에 죽임당한 것 같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워치만리의 회복력, 그쪽 지방교회 회복력에도 최근에 죽임당한 것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혁성경에도 아마 가실 거예요. 갓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최근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러면은 이 계시록 5장의 시점이 언제로 되겠어요? 뭐가 돼요? 승천이 되겠죠. 승천. 왜?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얼마 전에 죽으셨잖아요. 한 50일 전에.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쓰면 이 시점을 승천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계시록의 교리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터 아크만 같은 훌륭한 분도 실수를 하지만 워치만 니 같은 영적으로 뛰어난 분도 여기서 실수를 했는데 왜 실수를 했느냐? 그분의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그게 진짜 성경인지를 구분을 못해서 엉터리 성경을 들고 있으니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그가 본 헬라어 원문이 변개된 원문이었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겠어요? 교환하는지. 워치만이 하면은 3,000권의 책을 읽고 성경에 관한 그 누구보다도 박식하고 7만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600개의 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리, 사도 바울, 요한 웨슬리, 워치만리 3대 복음 전도자라고 교회 시대를 치는 그런 교회사가도 있을 정도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간단하게 무너뜨려요. 거기다가 계시록 교리를 다 그 사람의 그분이 강의한 계시록은 다 엉망이야. 왜? 이 시점을 교회가 시작되는 승천 시점으로 봤고 이제 계시록 6장서부터가 교회 시대로 본 거예요. 환란 시대인데. 그러면 교리가 제대로 맞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이 워치만이보다 똑똑하냐 그래.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일은 없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정확한 성경 전에 죽임을 당하였던 2000년 전에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 정확한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속는 거예요. 나는
올바른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동치 않은 거고, 틀린 성경을 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은 거고, 그 차이뿐이에요. 위대한 점은 워치만이 발끝에도 못 가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뭐 겸손이 아니라 진짜 당연한 거고, 워치만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 마귀는 간단하게 이겨버려요. 뭐 삼손같이 뛰어난 사람도 비소 1g만 집어넣어가지고 딱 먹이면 그냥 가잖아요. 독을 집어넣으면 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100% 완전 무결한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서도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알고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성경론까지 배웠어. 예? 원문 비평학도 배우고 다 배워가지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지 그것도 지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뭐 앞으로 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위대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지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게일 리플링거라고 하는 분은 킹제임스 성경이 너무나 경외로워서 in all of the world,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로움 가운데 서나이다, 막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그 표현을 제목으로 한 책을 1200페이지짜리를 썼어요. 책이 1200페이지야. 듬성듬성 읽어서 저도 지금 다 못 읽었는데, 그게 다 킹제임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빛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른 성경과 비교해보니까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하늘과 땅 차이가,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과 땅 차이가 있듯이, 그렇죠? 예수님의 절제와 우리의 절제, 성령님의 열매인 절제와 우리가 좀 절제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듯이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보다 더 크게 하셨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여호와 모든 이름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성경이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5장 6절. 워치만리는 이 한 구절을 틀린 성경을 봐서 계시록 강해는 완전히 망쳤는데, 완전히 망치면 혼자만 망치면 좋은데, 워치만리가 워낙 유명하고 워낙 좋은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워치만리 계시록이 다 맞는 것처럼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이 부패한 음식을 또 갖다 먹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분 책 다 읽는다고. 이 이제 피터 라프만의 계시록 주석도요 대단한 책인데, 물론 다행히 나오는 것만 좀 틀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다행인데, 워치만리는 아예 다 틀려. 왜? 2000년을 지금 물려가지고 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 사람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뭐 적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고 기본복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 구절 하나를 뜯어 고쳐서, 그것도 CJ 하나를 D를 S로 고쳐가지고 다 뜯어 고쳐버립니다. 말씀에 1.1도 손댈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 하나 가지고 완전히 다 종말론 교리가 무너져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이게 뭐야? 네 말이죠. 죄송합니다. 4말이라고 써니까 이상하네. 네 말 탄 자들이 심판을 시작함. 6인. 그래서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사망, 순교자, 이교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이 유대인 동정남. 그런데 이걸 또 동정남이라고 하는 것은 virgin이라고 나오면요, 우리말로는 virgin 하면 보통 처녀라고 번역하는데 여자를 나타내죠. 우리나라는 처녀를 여자로만 나타내는 남자를 얘기할 때 있는데, 여기서는 여자를 알지 않는 그러한 남자들 얘기할 때 그래서 동정남이라고 조금 썼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 유대인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자기들이 뭐 14만 4천 명이 어쩌고 뭐, 성경에는 명백하게 12지파에 해당된다고 다 써있죠.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은 7나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7 호리병이 나와요. 자, 요거 잘 보세요. 도표. 7나팔, 진노의 대상, 7 호리병. 3으로 되어 있는데, 7나팔은 8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8장 8절에서 9절 쭉 나가는데, 진노의 대상은 누구를 심판하냐? 땅을 심판하는 게 8장 1절에서 7절.
바다를 심판하는 게 8절 9절, 강들을 심판하는 게 8장 10절에서 11절. 다음 장에 보시면 하늘들을 심판하시는 걸 8장 12, 13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심판은 9장 1절에서 12절.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은 11장 15절에서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똑같은 심판을 받는데 이번에는 한 번 더 어떤 심판이냐? 일곱 호리병 심판이 있어요. 우리 이거 일곱 호리병 맞나요? 번역은 지금 호리병인지 막그 단어를 예? 금병. 무슨 병이요? 금병. 금병. 그냥 병이라 그랬는데 진노의 병, 하나님의 병. 그렇죠. 그냥 병이라고만 번역했네요. 16장 1쪽에 보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호리병은 옛날 성경공부하고 기억이 확인 안 해보고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병이네요, 병.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병이라고 번역했는데 어쨌거나 약간 옛날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목이 달린 그런 병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붓는 거야. 쏟아내는데 16장 1, 2절의 땅, 16장 3절의 바다에서 결국은 16장과 똑같은 그 심판의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 앞부분에서는 사탄의 박해,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고 뒤에는 이제 하나,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전 3시간과 6시간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나머지 3시간의 차이를 설명했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한 천사가 이제 드디어 종말을 선포합니다. 11장 하나님의 두 기름 부은 자가 증언하는데 이 두 기름 부은 자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시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을 또 에녹과 뭐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에녹 하면서 그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바꾸려고 하는 또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두 사람이. 다만 정확하게 에녹과 엘리야라고 단정을 100% 지을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가능성은 훨씬 더 높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 두 사람이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왜 이 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막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큰 눈의 가시 같은 사람인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샤 아주 심판에 처리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선물을 사서 주고받았어요. 그게 요즘에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는 게 마귀가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엘리야를 죽이고 하는 행위예요. 그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찾았습니까? 9절 계시록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야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회개하라 멸망한다 막 이러고 그냥 외치고 다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에 보면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make merry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연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새해 인사가 Happy New Year죠. Happy. 생일날 Happy Birthday. Happy. 웬만한 거 다 Happy 써요. 좋은 일 있을 때. 근데 Happy Christmas 안 하고 Merry Christmas.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태양신, 즉 우상의 바알신,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알의 생신을 축하하는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 크리스트는 무슨 크리스트? The Christ of Go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Antichrist.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은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9월달 또는 10월달에 가을에 태어나셨죠. 성경에 따르면. 그 생일을 하나님은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지금 초점이지 예수님의 태어난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또 태양신 사탄이 자기가 빛의 천사로 와서 자기가 예수님 노릇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에다가
그 그리스도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적 그리스도는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건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크리스도 없애. 뭐를 그 어떻게 없애요? 그래서 메리 엑스마스. 전부 다 엑스마스로 고쳐놨어. X가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신비의 사람 적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X. 수학에서도 X 모르는 거 X로 하죠? 네. 우리도 뭐 있잖아요. 신문에 보면 국회의원이 이런 쌍소리를 했네. 차마 못해서 XXX를 쓰죠. 이 X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세요. 영어건 한국어건. 참 나쁜 거예요. 이게 X가. OX 할 때도 X 나쁜 거야. 엄마가 밥 먹어도 예를 들면 뭐 해도 돼요? 그럼 못하는 거야. X 하면. 이렇게 해야지. O 해야지. 예? 이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네요. 하여간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공부가 돼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드디어 휴거가 됩니다. 이 휴거는 환란 성도의 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나중에 끝부분에 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들이 올라가는 것을 예표하는 두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12장은 이제 주제가 바뀌어요. 완전히 시간적 순서가 아니 이미 다 끝났어요. 11장에서 천년왕국이 임했어요. 그런데 12장은 뭐냐, 그 중에서 유대인들의 피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피난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그런데 그 피난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flight입니다. flight.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비행기가 안 떠요. 왜? 안식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오는데 비행기 안 뜨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희 플라이트가 안식일날 걸리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는 율법 안 어기고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갈 거 아니야. 도망갈 거 아니야. 플라이트 넘버.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꿰뚫기 때문에 인간들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할 용어도 다 써놨어요. 성경에다가.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셀라 페트라, 즉 지금 현재 요르단 지역의 사해 남쪽에 어떤 유목민들이 바위에다가 굴을 파서 거기다가 도시를 만들어놨죠. 그걸 페트라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요즘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라든가 또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아니면 뭐 성경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도 셀라 페트라에 대해서 자세한 사진과 더불어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 다시 만나를 내리셔서 출애굽할 때와 같이 만나로 먹이시고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대언자. 성경에 보니까 짐승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 정치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는 종교적 지도자. 그 다음에는 사탄.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 것처럼 그대로 흉내를 냈죠. 그 다음에 환란 증인의 휴거된 모습. 아까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을 찍어서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임무를 마치고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진 과거 시대로 나오는데 이것은 17장, 18장을 미리 완료된 시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의 포도즙 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포도 농사를 했는데 하늘에 땅이죠. 땅에 있는 포도를 싹 거둬가지고 큰 통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밥을 밟아가지고 국물이 나오면 그거를 쫙 짜서 포도즙을 만들잖아요. 포도즙. 그 다음에 그게 발효되면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와서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마치 이 포도를 짓밟는 것 같은 진노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빨간 포도주가 온몸에 튀길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는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렇죠? 어찌하여 그 주님의 옷에 그렇게 피가 튀게 되어 있으니까 라는 예언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죠. 그 다음에 15장 놀라운 장면이 펼쳐짐.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움.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6장은 아까 우리가 봤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두려우신 진노야. 아까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사탄의 박해 모습인데 훨씬 더 강도 높은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그 다음에 17장 종교적 바벨론의 종말. 여러분 창세기 10장에서 바벨론을 세운 림롯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림롯이 세운 것은 바벨론 체계,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정치적 체계이기도 하고 나중에 왕국이 됐었잖아요. 왕국. 바벨론 왕국 아시죠? 그 다음에 경제, 정치 경제적인 눈에 보이는 천국, 하나님의 천국은 눈에 보이는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인 것처럼 이 바벨론도 정치 경제적인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체계가 있어요. 종교적인 바벨론, 즉 거짓 바벨론 종교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바그다드의 근처에 있는 이라크에 있는 그 바벨론의 부흥이 아마 어쩌면 있게 될 터인데 그 부흥된 즉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두 바벨론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두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 나중에 아주 최고로 클라이맥스로 발달하는 것이 그 바벨론 체계가 쭉 전개돼서 온 세상의 모든 잡종교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종교 체계인데 그것이 클라이맥스 최고로 아주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서 멋지게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요. 로마 카톨릭. 그래서 두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짐승 위에 탄 여인, 큰 바벨론 음녀 이 제목으로 데이브 헌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지금 엊그제 미국서 그 책 번역하신 분을 잠깐 만났는데 그 책을 다시 또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좀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자,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몰락이 있습니다. 드디어 19장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신부를 받으십니다. 드디어 이제 그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오고 재림하셨으니까 천년왕국이 있겠죠. 천년왕국. 그 다음에 사탄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백보자 흰 왕좌 심판. 여기서 이제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을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죠. 그 시스틴 성당인가 성당 위에 벽화에다가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것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관계 새 예루살렘 새 낙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거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써있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뭐가 거합니까? 우리가 거하고 있죠.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정치는 그 왜 발을 정자를 쓴지 난 이해가 안 가. 정치가 아니잖아요. 정서정자. 네. 그러니까 바르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봤을 때 정말 정의롭게 실시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이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검사가 된 사람도 지금 이상한 짓을 막 하고 그것도 정의의 사도래. 선언은 정의의 사도라고 다 이거 선서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그랬는데 돈은 돈대로 먹고 뭐 하여간 뭐 맘대로 한 거야 그냥. 돈만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뭐 젊은 검사는 뭐 30살밖에 안 된 그것도 아직 검사 초보 이제 막 임용된 자가 뭐 그냥 피의자를 얼마 가지고 놀고 막 하여간 뭐 뱀짓을 다 하는 그것뿐이겠습니까? 단적으로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를 불의한 로마가 유대인과 합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한 자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났다 그랬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가득한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위에 진노가 벗겨지는 거예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했는데 그 진노를 벗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대.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칭의 의롭게 됐잖아요. 이제 불의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불의한 자를 다 심판하시고
그 불의한 원조인 마귀도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 예수님의 우리 그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의로운 자, 백성들도 의로운 자. 그럼 다 올바르게 행동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다 틀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잘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항상 다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삶만 살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하시고자 하는 올바른 사회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계시록의 심판을 자행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정화해서 그렇죠? 전혀 부패와 불의와 불경건과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계시록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예수 믿었대 이제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야 풀린데 뭐가 풀려요? 풀리기는. 그러려면 바알신앙한테 바알한테 가서 바알 그런 거 주는 바알이라니까. 줄을 잘못 썼다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요한 만큼만 이 땅에 우리에게 이것저것 주시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왜? 하늘을 나는 참새를 보고 새를 보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는 왜 밥만 먹고 입는 그 문제를 걱정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의로운 삶을 살라 이거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교리를 가르치고 책망을 하고 바로잡으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 항상 올바르게 살 수 있어요. 항상 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드디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비될 것입니다. 죄로 저주받은 땅과 오염된 하늘들은 의가 거하는 새 것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킨 죄는 다 사라질 것이고 불못에 던져지니까 삶의 모든 슬픔도 죄의 결과니까 사라질 겁니다. 영원토록 지상의 예루살렘과 천상의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거처, 천상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거처, 완전한 조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우주 정부의 합동 왕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신격의 각 멤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사람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심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이 마지막 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첫째, 성령의 마지막 말씀은 오라는 초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면서 오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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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혼자 오라는 게 아니라 신부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함께 복음 역사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계시록에 나와 신부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오라. 두 번째,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18절 19절 빼지 말라. 지난번에 우리 여러 번 읽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 그분께서 보이신 성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주님은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더 위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요 엄청난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세상과 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겪어야 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것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를 격려하듯이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약속에 믿을 때 힘이 나죠. 누가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복된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복된 소망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와 바닥에 황금에다가 그냥 대문이 진주에다가 와 보석 있는 방에서 의리의리한 방에서 사는구나. 그게 소망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덕으로 주어지는 작은 거예요. 더 큰 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리라 우리를 자신에게로 받아들이시려 오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랬죠.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원래 세우신 원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 목적을 드디어 이루셨어요. 계시록 21장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한 것이 성막. 그 성막을 그래서 50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성경에 설명한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너무나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성막 전체를 다 공부해야 조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조금 배울 수 있다 이 말.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원래의 목적이 왜? 죄가 제거됐으니까.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됐는데 죄무가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고 죄를 야기시켰던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고 악한 영도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온 우주에서 평강과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영원 무궁한 행복한 결말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겁내실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계시록을 자주 읽으시면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이렇게 해서 계시록 말씀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다음에 여러분들 나영 형제님 아마 뭐 테스트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강의는 이우진 형제님 강의가 끝나면 우리가 5시부터 아마 4시 반이 됐든 5시부터 됐던 이쪽 기훈 형제님의 수료 예배 한 30분에서 40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표현으로 하면 종강 파티고 간증 집회, 그러니까 함께 저녁을 먹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마지막 순간이니까 라면하고 저 김밥 먹으면 곤란하고 각자 5,000원, 1인당 5,000원 이상은 아니고 5,000원 정도의 김밥이 됐든 뭐 빵이 됐든 아니면 뭐 샌드위치가 됐든 떡볶이가 됐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걸 사오세요. 그래가지고 쫙 뷔페식으로 해서 놀아서 먹고 저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한 학기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들 어떻게 됐든 간에 간증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 12월 1일 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